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생각이나 견고한 진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든 생각들, 견고한 진들은 지금 이 순간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모든 묶여있는 영, 모든 어둠의 영은 지금 이 순간束縛하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살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단지 묵상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 뒤로 물러가서 침륜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정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꿔주시옵고,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무엇을 하면은 제자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오고 그리고 의탁하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 주님, 주님의 종은 숨겨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카톡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다 제가 그 번역한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이 아니라 24절까지예요. 잘못해서 26절까지 썼는데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자, 이게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뜻인데 이게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서로 벗은 상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더 깊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고 그는 성을 건설하여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과 같이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두 아내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과 가축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하포와 플룻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 그녀는 또한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를 다루는 모든 제작의 장인이며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거 각주를 안 달았네. 이 나아마 같은 경우, 이 나아마가 그 유대 전승에 따르게 되면은 이 나아마가 나중에 천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네피림의 조상이 되는 그 사람이 나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이 나아마 같은 경우는 네피림을 통하여 거인을 낳은 사람이다. 네,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르기를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한 남자를 죽였고 나의 멍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이 7배의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은 77배의 보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주를 조금 약간 보도록 하게 되면은 이 각주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가인 같은 경우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과 같이 에녹이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집은 영원하리라, 그들의 거처는 대대 있으리라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땅에 붙였다는 것이 이제 시편 49편 11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명을 부르거나 아니면 성을 짓거나 아니면은 동상을 제작하거나 그런 것들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는 에녹의 히브리어 이름은 이 가르치다라는 뜻이고, 이라세의 이 이름 같은 경우는 도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리고 무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치셨다, 멸하다, 지우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지우다, 멸하다라는 뜻이고, 무드사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발 같은 경우는 인도하다, 흐르게 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름 자체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폭력의 그런 계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 가인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인이 여러분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면전을 떠나게 되었죠. 그 전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하던 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이 제물을 드리고 아벨이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아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했었죠. 근데 그 말을 들었다면은 가인은 아우를 죽이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 같은 경우는 아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되어 있듯이 이 영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피를 흘렸은즉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고 하고 땅이 호소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피라고 했습니다. 피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가 사람을 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타니스트들도 이 피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어두움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면은 악한 영을 끌어들이게 되고 어둠의 세력을 크게 만들며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설 수가 없어서 가인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떠났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면전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왜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한 죄들은 이제 예수님의 의인의 보혈이 아닌 이상은 그들이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한 죄들이 3, 4대 그리고 더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러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그 가게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한 죄들이 이 동물의 죄로는 씻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동물의 죄로 말미암아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악한 영의 그런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지옥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이라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죄를 끼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 아벨이라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습니까? 가인은 어디 있습니까? 다 지옥에 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도 지옥 백성이 되고 가인의 자식들까지도 지옥이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또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인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아담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쫓으셨죠. 동쪽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둔 그 자리, 거기에 이제 무엇도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이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룹 천사들을 보내어서 화영검을 든 그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그룹 천사가 지키듯이 우리가 성막에 가게 되면은 그 성막의 지성소에 갔을 때 그 두 개의 그룹이 있죠. 그
단에, 그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좌라고 하죠. 거기에 그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쭉 구약에서도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이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지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사들을 이 땅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니까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천사들이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운 천사 앞에는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자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내게 표를 주어서 모든 자들이 내 표를 보고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천사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표를 구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살던 가인의 자손들은 어둠의 후손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였고 세상을 어떻게 휘어잡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은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먼저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신만의 성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게 되고 사람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1절은 그들의 속마음은 그들의 집들이 영원하리라.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있으리라. 그들은 자기의 이름들을 땅 위에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영토 같은 경우는 주님께 속했으니 사람의 이름을 지명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건물에다가 붙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성읍을 지었습니다. 이는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훗날 이제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9절에서 보게 되면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세우리라.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바꾸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을 무너졌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케 해야 하는데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다 놓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무너졌으니까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다시 짓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살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어둠이 그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가인의 그 계보를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라멕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근데 야발은요, 여러분들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이 세상에 부를 잡게 되면은 부로 말미암아서 모든 권력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업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닭, 염소, 양, 소를 키우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재산이었고 이런 가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업이 지금 그 당시 사업과 지금의 사업과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단은 돈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금융을 사단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랙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반석이신 것처럼 블랙록, 그래서 검은 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이슬람 보잖아요. 이슬람에서 숭배하는 것도 바로 검은 돌입니다. 그 이슬람 성지 메카에 가게 되면은 이제 검은 박스 해가지고 그 운석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막 사람들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 검은 돌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신데 세상에 어둠이 와가지고 그것을 잡게 되는 것이죠. 금융을 잡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이 물질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죄가 아니고 부가 죄가 아니에요.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이지 가난도 죄가 아니고 부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 그리고 유물론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중산층이든 다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부자들보다 더 물질에 매여 있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부자 청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계명을 지켰으나 그의 마음의 우상 자체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물질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의 우상이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었죠. 삭개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뵙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해서 폭리를 취했던 자들한테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잘못하여 축적된 부들을 다 나눠주겠다고 해서 그는 천국에 의리의리한 집이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금으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가? 아닙니다. 이게 가난한 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물질에 묶여 있어요. 대부분 이제 많은 자들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헌금의 그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헌금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포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봐요. 내가 얼마만큼의 부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부를 얼마만큼 드리는가.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함 속에서도 내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돈이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가난해가지고 돈을 안 내고 그리고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11조 하고 그리고 봉헌물 같은 경우는 해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색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색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 치고는 이제 가난의 영에 묶임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인색한 사람들은 다 가난의 영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 치고는 부자가 되는 경우도 거의 못 봤습니다. 부자가 되어서도 인색한 사람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물질의 영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을 봤었냐면은 막 건물주래요. 건물주인데 그 앞에서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건물 막 닦으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돈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돈 다 누가 쓰겠어요? 자식들이 다 빼앗아 가고. 아니 왜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 누리는 삶을 못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색하게 구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선한 사업에 힘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의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부어주신 것이지 우리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가난하든 부하든 사람들이 전부 이 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이 돈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이 번영복음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지요. 물론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이 번영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번영복음의 문제점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서 만몬신을 섬기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샌가 자신들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서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커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 간다는 소리입니까? 다 지옥 간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돈을 사단이 제일 먼저 휘어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강의를 한다든지 뭐 재정 축복을 받았다든지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간증들보다 더 많은 조회수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다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브랜든도 이 파수꾼으로서 예언을 할 때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하자. 테러 공격을 막는 기도를 하자. 우리 같은 진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더 힘쓰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간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돈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난에 묶여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믿고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모든 부를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어진 곳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모든 대부분의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서 어떻게 하면은 내 영혼을 더 깨끗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장님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손님이 많이 오면은 손님이 많다고 막 불평하고 화내면서 핍박하고요. 손님이 없으면은 피터야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 하면서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없을 때 한 달에 10,000불, 20,000불 벌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 그 환율 따지게 되면 한 2,800만 원쯤 되겠구나. 한 2,800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많을 때면은요, 한 달에 막 2억, 3억씩 벌어요. 한 달에 2억, 3억씩 버는데,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돈을 그렇게 쓸어 담았으면은 좀 이렇게 나누던지 아니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만큼 돈이 있으면은 미래도 그만큼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불안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완전히 일의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 한국에 있었을 때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요새는 자주 안 나가는데 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 밑에서 자랐지만은 저는 돈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이제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게 그렇게 돈을 모아야 한다고 그렇게 그리고 일을 그 나이 연세를 들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폐지를 줍잖아요. 그럼 폐지 줍는 만큼 그 몸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또 다 병원에다가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자식들이 용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불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 초자연적인 부의 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들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런 부의 의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예언들은 이제 옛날부터 미국에는 많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는 이 요셉과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그렇게 벌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제자와 함께 3년 반 공생애를 했다시피 여러분들 일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일 갔다 오면은 피곤해서 자지 않습니까?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풍족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할 수 있고 또 그만큼의 시간을 남들을 구제하는 데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많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가난하면은요, 사람들 돕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부유해져야지 많은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도 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간을 돈으로 삽니다.
부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에요. 시간이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일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의 형제 동생의 이름은 유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발 같은 경우는 플룻과 하프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제 할렐 그룹 천사 루시퍼의 원래 이름이 할렐이거든요.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할렐인데 그 헬렐인데 그가 이제 루시퍼가 되어서 여호와를 원래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룹 천사였었죠. 근데 그가 타락하게 되어서 이 세상 음악을 주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음악이 굉장히 영적인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을 영접해서 음악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그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고 아주 중독적이고 쾌락적인 멋진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제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그 동생 같은 경우도 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마약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약이 아니라 좀 이렇게 환각버섯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딱 먹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막 그런 이제 환청 같은 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한 영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너한테 부와 모든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을 들려주기를 시작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절대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면은 칠 수가 있어요. 그런 멜로디들을 사단이 주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세상에 있는 부와 그 명예와 그 권력이 있을지라도 뭐 지금은 다 그런 이제 옛날 것들은 다 끊었지만은 그런 어두움의 것들은 끊었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주 그러한 어둠의 음악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고 중독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문화를 잡는 것과도 같죠.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인가?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 여자가 뭔 음악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또 MZ 세대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 뭐 쇼미더머니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막 랩 같은 거 유행하고 힙합 같은 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좋은 랩도 힙합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러한 음악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남들한테서 허세를 부리려고 하고 남을 디스하려고 하고 빠르게 뭐라고 하는데 저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사람이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게 말을 분명히 해야지 그렇게 빨리빨리 말해가지고 그 뭔 음악이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힙합하고 랩은 진짜 쓰레기 음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전부터 대중가요 같은 경우는 혐오를 했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도 대중가요 같은 경우는 듣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세상 음악을 아예 안 듣죠. 가끔씩 이제 쇼츠에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무비를 본다든지 영화를 볼 때 가끔씩 나오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 음악을 안 듣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저런 것들에 대해서 미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이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과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노래한다기보다는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응? 이 좌파들이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 선동하다시피 이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 괜히 우울하게 만들고 괜히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이제 폭력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세상 음악을 많이 듣게 되면은 그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누군가를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그저께 누군가를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국악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야금을 전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국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접신의 음악들이 많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말을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막 예전에
조선시대 뭐 그런 음악들 같은 경우도 뭐 천도제 같은 거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또 국악 선생님 자체가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레슨을 받았는데 레슨을 받을 때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들을 보고 그리고 그 악마들로 말미암아서 가위에 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있었다면은 아니 사람들이 깨닫고 그런 게 그 사람이 무당이니까 그런 악한 영이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겠구나. 예수님을 전파해야겠구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곳에서 나가야겠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했을 텐데 그런 것들 모르니까 그냥 된통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속박당하고 그런 거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소극적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악한 영에 많이 눌리게 될수록 사람들이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여러분들 자신감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감은 가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할 때 자신감이 있어야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소극적이게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악한 영향력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압박을 받게 되면 사람이 소극적이게 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공황장애가 오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이 세상 음악으로부터는 멀어지십시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카페를 간다든지 뭐 세상에 부딪혀서 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에서 그러한 음악들을 들어야 하지만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과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돈과 그리고 또 이 음악으로 이 대중들을 사로잡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가축을 키우는 자의 조상이 된 게 야발. 그 다음에 이제 유발 같은 경우는 플룻과 하프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 이 음악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내 신라에게서 두발가인을 낳게 돼요. 이 두발가인 같은 경우는 구리와 철을 다루는 마스터였다고 합니다. 이 마스터 있잖아요. 그 장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예전에 뭐 뗀석기, 구석기, 뭐 신석기 막 그래가지고 뭔 돌 가지고 하다가 뭐 청동기로 넘어가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막 몇만 년이 걸렸다고 하죠. 뭐 2만 년, 1만 년 걸렸다고 하는데 여기 쇠와 구리를 다루는 게 몇 대부터 나옵니까? 이 계보를 쭉 보게 되면은 가인이 있은 다음에 가인에서 한 6대의 손이 이제 두발가인이거든요. 두발가인 같은 경우는 쇠와 그 구리를 다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장인이 되었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 전에 이미 쇠와 그 철과 구리 같은 것을 다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노아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배를 지었겠습니까? 망치도 없이. 여러분들 톱도 없이 뭐 톱이야 없을 수도 있지만은 도끼도 없이 어떻게 그 큰 배를 어떻게 지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도끼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방주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니언 그 창세 박물관이 있어요. 창세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망치가 있습니다. 그 망치의 제작 연도가 뭐 2만 년인가 3만 년인가 그래요. 3만 년인가 뭐 4만 년인가 그렇게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한꺼번에 이 노아 홍수 때 다 홍수로 말미암아서 급변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그 연도 측정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같은 경우는 뭐 45억 년, 46억 년이 될 수도 있다고 쳐도 그 인간 역사는 6천 년이라는 것. 지금까지 쭉 인간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인간 역사하고 동물들의 역사 뭐 이런 거는 6천 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기와 기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것이 무기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단은 이제 교묘히 숨어서 사람들을 낚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무기 만들어서 뭐합니까? 무기 만들어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다 전쟁 일으켜서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잡고 있죠. 지금도 막 전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다 무기 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결국 이제
훗날에 이 가인의 계보 같은 경우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다 멸망하지만 그 당시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을 탄생시켰을 때 천사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관계를 인간과 성관계를 했던 그 천사들이 가르쳐 줬던 것이 이제 마법과 그 다음에 점성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고 에녹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단이 장악한 것이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불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음악까지 다 싹 다 잡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만 하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세 가지를 잡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의 족보하고 그리고 또 이 셋의 족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노아의 시대 때는 이렇게 악이 흥행했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 식구 이외에는 방주에 탄 사람들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8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50억을, 그러니까 그 성경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은요, 노아 시대 때 최소 50억에서 최대 200억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여러분들 수명을 보세요. 수명이 뭐 800살, 900살 막 그때까지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70억, 60억,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죄악으로 끌려갔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전서에서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음부에 내려갔잖아요. 음부의 열쇠와 권세를 취하면서 옥에 내려가서 전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잡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그 다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옥에 내려가는 일에 하나님은 다시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내려오셔서 죽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비가 한 번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 시대에 성경에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때 보여졌다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자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7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고 했을지라도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가 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7살 이후에 죽게 되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면 천국이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야살의 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잖아요. 이 야살의 서가 외경인데 모세오경에 야살의 책에 적혀져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던 것처럼 1세기까지 널리 읽혔던 책이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종종 읽는 서가 이 야살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 두발가인 같은 경우는 도구를 만드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와 구리를 통해서 이 도구를 만드는 장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활도 제작해주고 뭐 이제 뭐 도끼라든지 아니면은 또 가마솥 같은 거라도 또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겠죠. 칼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하루는 이제 라멕이 자기 아버지였었거든요. 두발가인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래서 라멕하고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라멕 같은 경우는 늙어가지고 시력이 어두워진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발가인이 이제 사냥감을 얘기를 해줬어요. 저기에 사냥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저기에 짐승처럼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아버지라고 말을 하니까 활을 조준해가지고 그때 이제 활을 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라멕에게 저기 짐승이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쐈더니 근데 그 라멕이 활을 쏴서 맞춘 사람이 자신들의 조상인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우를 죽였죠. 가인은 5대 후손 고고고고 그 라멕에게는 고고고 고조 할아버지죠. 5대 후손이니까 고조 할아버지 고고고 고조 할아버지를 죽였던 것이에요. 이게 그 라멕 같은 경우가 이제 활을 쏴가지고 그래서 한 남성을 죽인 것이 이 라멕이 죽인 남성이 바로 이 가인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또 소년을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추고 나서 가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의 조상인 가인을 활을 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분개하다가 그 아들이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짐승이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쏴서 맞췄는데 알고 보니까 가인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두발가인을 때리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두발가인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이 두 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인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두 아내가 있었죠. 아다하고 실라. 이 아다하고 실라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라멕을 떠나려고 했을 때 라멕이 외치려는 것이 가인의 보복이 7배였다면은 라멕을 보복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의 계보는 어둠의 백성의 계보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었으되 사단이 결국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있는 것은 다 누렸던 자들이죠. 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이름을 따서 성도 짓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번영하지. 그 에서 같은 경우도 영적인 축복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7배이나 라멕 같은 경우는 1은 7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라멕이 얘기를 했던 그것에 있어서 완전수, 그렇게 이제 용서를 베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폭력에 맞서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뒤에는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가인의 에녹은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짓고 그리고 폭력의 계보 그리고 또 그런 어둠의 후손의 계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런 것들이 가르쳐져서 내려온 것이죠. 가인이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었듯이 그런 폭력의 계보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노아의 조상이었던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밑에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글은 이제 성령님께서 김은철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내용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에녹은 6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골칫덩이의 탕자요 구제 불가능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를 그가 어느 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에녹이 이같이 급변한 이유는 무드셀라를 낳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을 만나 조만간 다가올 홍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 즉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 이 아이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그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라고 굳게 결심한다. 바로 이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구약성경 최대의 신비 에녹이야말로 마지막 때 들림받을 예수님의 신부교회의 예표이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아멘. 에녹 말씀의 산을 오르다. 에녹은 세상의 영웅 호걸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린 자도 온 인류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자였으며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평소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단지 에녹이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평생 그분만을 향해 눈과 귀와 마음을 고정한 채 살았다는 점이다. 에녹은 이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배우고 순종했으며 매일 말씀의 산, 팔복의 산을 올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지상지복의 기쁨을 누린다. 그는 이처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에녹은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무명의 예언자처럼 보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자였으며 현세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신자처럼 보였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였다. 그는 이같이 생활을 무려 300년 동안이나 반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게 되었고 마침내 불멸불사의 몸을 입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의 것이미요. 하나님께서 먼저 에녹의 영안을 열어 자신을 떠나 사는 인간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게 했다. 그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던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이브와 함께 쫓겨난 이후에 온 인류가 영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다. 에녹은 또한 그동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내던 자신이 실제로 죄와 욕망의 노예이자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고 헐벗고 굶주린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녹에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같은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절망 속에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먼 훗날 지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내 아들 예수가 성육신하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게 될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에녹은 미래에 있는 이 끔찍한 십자가의 순환의 장면을 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고 마치 장자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였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같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던 완고한 에녹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 그는 예전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멍에를 자원하여 목에 맸다. 에녹의 마음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씨를 뿌리기에 충분한 옥토의 밭으로 변해 있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에녹은 오직 하늘의 양식으로만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날마다 그것을 구했다. 하나님,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소서. 선하고도 의로운 도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라고 필사적으로 부르짖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우선의 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에녹이 간구할 때마다 공의의 소나기를 넘치게 내려주셨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묵상함으로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과 계획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또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세상의 유혹과 재앙을 피하는 법, 죄악에 맞서 싸우는 법,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법 등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에녹에게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에녹이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어 주자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자비를 베푸셨다. 에녹이 담대히 하나님께서 곧 세상을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경건치 않은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경고의 나팔을 힘있게 불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 같은 경고의 외침소리에 신속히 반응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기도한 후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선포하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에녹은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의 마음은 불같은 말씀으로 연단이 되었으며 마침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해졌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더욱더 가까이 하여 자신의 품속에 숨겨져 있던 깊은 비밀까지도 알려주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서 새로 태어난 자들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회심할 것이며 그들은 최후 심판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은밀히 알려주셨다.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면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단순한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 실존 그 자체가 되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신 이후부터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아들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를 대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에녹이 사심이 없는 거룩한 자임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이런 그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기뻐했다. 에녹은 비록 지극히 평범한 선지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심판의 매를 드셨을 때도 그가 중간에 서서 깨끗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어김없이 뜻을 돌이키셨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하지만 날로 타락해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격렬한 어조로 전하자 결국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경고를 듣기 싫어했고 마침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에녹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면서 그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아예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다. 에녹은 이렇게 말씀의 산의 최정상 핍박의 봉우리에서 불멸불사의 몸이 되어 부활승천을 했다. 할렐루야.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던 중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너희는 마지막 때 무절제한 삶을 즉시 청산하고 주님께로 확실히 돌아서라고 선포해라. 또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스스로를 철저히 단장하라고 분명히 경고하라. 너는 그들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에녹이 부자나 권력자가 아닌 것에 슬퍼했느냐? 그가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아서 화가 났느냐? 그에게 영웅 호걸이 되어야 한다고 높은 지위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했느냐? 그에게서 위대한 리더십, 탁월한 재능을 찾으셨더냐? 아니면 에녹에게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고행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며 이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어둠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구별된 삶,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자였다. 비록 그가 한동안 세상에 취해 살긴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즉시 순종했다. 그는 이때부터 타협이나 물러섬, 뒤돌아봄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랐다. 또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이신 것처럼 자신의 우편에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한 번도 그분에게서 눈을 떼거나 마음이 떠난 적이 없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발치에 나와 말씀 듣기를 갈망했고 말씀을 들을 때면 어린아이같이 순진무구한 얼굴로 활짝 웃으면서 너무나도 기뻐했다. 게다가 에녹은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와 상의했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바쳤다. 어디 그뿐이냐? 에녹은 매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만 생각하면서 살았으며 자발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특히 위선과 거짓을 미워했으며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멀리했다.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비위를 맞추는 일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일도 결코 하지 않았다. 에녹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들로 인생들을 지켜보시며 심판하시며 또 상벌을 내리시는 것임을 믿었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갔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기뻐하지 않겠느냐. 또한 다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에녹은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하여 다가갔으며 더군다나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이런 그가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느냐. 심지어 저마다 세상에 쫓겨 바쁘게 사는데 에녹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먹여줄 것을 완전히 믿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처럼 에녹은 비록 몸을 세상에 있었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하늘에 속한 자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의기투합한 믿음의 동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오직 나는 이 같은 자들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라. 명심하라. 동행이란 단순히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걷는 것처럼 그분과 모든 일을 함께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가 한 목적 아래에서 의기투합하여 주님께서 걸으시면 함께 걷고 서시면 멈추고 말씀을 전하실 때면 들으며 기도하실 때면 함께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 더불어 먹고 마시며 병자들을 고칠 때에는 옆에서 시종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 최고의 축복이며 최상의 행복, 은혜 중의 은혜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감히 누가 해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들이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고 마침내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이같이 될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치 말라.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은 내 아들아. 너는 주님께서 데려갈 날만을 대망하라. 단지 입술로서가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라. 거룩과 경건과 화평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에녹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를 보게 되면 폭력과 그런
어둠에 개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사탄에게 온전히 들여진 자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케 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에서는 이 땅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 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불법이 행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몰려올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다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단 같은 경우는 무엇을 잡았다?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첫째, 불을 잡았다. 둘째, 음악을 잡았다. 그리고 셋째, 전쟁, 무기나 기구 만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은 잠깐 우리가 지나쳐 가는 어떻게 보면은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깰 때 주의 형상을 배우리라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꿈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 15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2030년부터 이제 무함마드 빈살만이라고 하죠. 무함마드 빈살만이 2030년부터 정권을 잡게 돼가지고 단일 세계 정부가 그때부터 세워지게 된다면은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돌아가는 것이 세계의 그런 단일 정부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2040년에 온다고 치면은 15년도 안 남은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늦어야 2040년이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시기와 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무함마드 빈살만과 그리고 지금 다 돌아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제3성전도 빨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과 같이 이 세상에 부와 음악가 그리고 또 이 전쟁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은 일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자체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또 에녹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멸망할 세계이고 주님,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게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주님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옥토밭에 떨어져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소금과 빛된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